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말씀은 맨 처음에 1절과 2절에서는 제2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4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 준행이라는 건 뭐예요?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3절, 4절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5명이 100을 맞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내게 하신다. 평화를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도록,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을 멸시 배반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가. 16절은 질병과 가난이 오고 17절은 전쟁을 패배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며 18절은 회개치 않으면 7배의 저주를,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기근의 저주를, 21절은 회개하지 않으면 또 7배의 저주를, 23절부터 26절 회개하지 않으면 세 번째로 7배의 저주를, 그래서 칼과 연병과 대적의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한 화덕에서 10명이 떡을 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식이 모자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27절, 28절 말씀은 청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대항하면 네 번째로 7배의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30절은 자식의 살을 먹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우상 위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당이 그리고 분향단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또 나중에 성취가 되죠. 31절부터 33절은 성읍이 황폐화되고 성소가 황량하게 될 것이다. 34, 35절은 원수가 살 동안 땅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36, 39절은 남은 자들은 쫓기며 쇠잔하게 될 것이다. 40, 42절은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내가 기억하겠다. 43, 45절은 언약을 폐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46절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성취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저주는 성취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성취가 돼요.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겁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는 자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셔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회개하지를 않으니까. 죄를 져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제가 저녁 때 다시 한번 이 저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순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죠.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는 말씀의 답이 있어요. 자,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의 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서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안간힘을 쓰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한 번만 역사하십니다. 한 번 역사하신 것이 영원히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지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오늘도 축복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불순종이 얼마나 이 처참하고 불순종이 얼마나 이 재앙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괜찮지 않아? 우리가 항상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악한 짓을 저질러도 되고 타락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금방 용서받잖아.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우린 구원받았잖아.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다. 근데 그러면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는다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하고 배교하고 그런 일들이요,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 저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눈 멀고 들리지 않는 저 어린아이를 구했다. 성령의 역사를요, 구분하지 못하고 사단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상과 벌에 대해서 비교되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극렬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상 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 그래서 그 죄악의 불순종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는 죄에 그 어떤 것도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순종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 조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도록 연약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읽는 것을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읽어야 돼, 물론 읽어야 돼 하고 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성경 안 읽는 것보다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맛을 봐야 돼요. 성경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맛봐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야 해. 이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요,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무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이 더 큰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 하라고 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순종과 불순종,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나의 빛이요 나의 등이십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